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두 비유를 통해서 첫째는 끝까지 기도할 것과 두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할 것, 즉 바리새인들과 세리를 위한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앞절과 연결시키는 접속사 그리고 그러나가 있는데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의미가 있다. 이것은 이 비유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한 것을 계속 이어서 설명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예루살렘의 보위 공격과 그 밖에 모든 고통스러울 때에 당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다시 오시는 때가 비록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재림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4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항상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목표로 하여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의무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므로 잠시라도 멈추면 영혼이 죽게 된다고 하고요.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지나 포기하기도 쉽고 만사가 형통할 때는 기도를 게으르게 하기 쉽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기도에 지쳐 있으므로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 하고 시간마다 드리는 기도는 금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낙심하지가 나오는데 뭐로부터 뭐의 나쁜 합성으로서 희망을 잃고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용기, 즉 정신하기를 잃는 것입니다. 악에서 굴복하다, 마음이 약해지다의 뜻으로 되어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는 한 재판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연히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비인간화된 인간이며 이런 재판관이 있는 도시나 사회는 당연히 부정과 법회가 난무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공의나 양심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재판관은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이나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한 가부인데 가부는 전형적인 약자이며 스스로 방어하기 힘든 자를 상징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나오는데 성경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배려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도 신명기 10장에도 욥기 22장에도 나옵니다. 재판관은 유력자를 위해서는 기꺼이 봉사하고 온갖 아첨을 다하지만 가부의 청년에 냉담하였다는데 계속적으로 찾아가서는 미알령으로서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죠. 나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십시오인데 뭐로부터와 정의를 행하다의 합성으로 정의롭게 보호하소서, 중상에서 변호하다, 벌하다, 보복의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 3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악인에게 그의 합당한 벌을 주고 그에 비해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원수는 적입니다. 소송할 때 상대방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그 여인의 집에 대한 당권을 행사하여 그것을 빼앗으려고 온갖 위협과 폭력을 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부의 재산을 삼키는 그 여자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였죠. 그 여자의 단어는 법적으로 옳은 것이었음에 틀림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가 나오는데 미알령으로서 계속적인 거부를 나타냅니다. 직역을 하며 원하지 않았다. 가부에게는 뇌물로 줄 돈도 없었고 뒤에서 돌봐줄 권력가나 재력가도 없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괴롭게 하니가 나오는데 직역하면 이 가부로 말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할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 그 여자의 유일한 무기는 집요하게 조르는 것을 끈질기게 계속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괴롭게 하다는 성가시게 하는 것 이상으로 하는 일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관은 이 여자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끝까지 나를 지치게 만들 것이다는데 직역하면 그녀가 나를 귀찮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 않으며 여기에서 지치게 만들 것이다는 아래와 눈의 합성으로라고 합니다. 눈밑을 시커멓게 멍들게 하다, 눈밑을 때리다, 앞을 못 보게 하다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거 외에도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사용되어졌습니다. 6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은 불공정한 그 재판관을 의미하며 옳지 않은 재판 관리인과 같은 형상입니다.
17절에 보면 부르짖는데 고뇌하여 외치다는데 도움을 청하여서 큰 소리로 지르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계속 부르짖는 것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굴복하여 그 일을 올바르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물며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는 미루다와 참다 견디다의 의미가 있으며 그들이 성도인가 대적들인가에 따라 의미도 전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일 경우에는 그들의 기도를 오래 참지 않으시고 곧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가 되고, 그들이 대적자일 경우에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지금까지는 참으셨지만 그 징벌을 더 이상 미루시겠느냐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기도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일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옳은 일을 경우에 더 늦추시지 않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은 속히가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신속하게 예기치 않은 때를 의미합니다. 잠시 후에 일어나게 될 사건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죠. 베드로 후서에도 3장에도 말했고 로마서 16장 20절에도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도 이것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디게 행동하시지만 일단 행동하시게 되면 빠르시게 하신다는 것이고,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다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입증하시고 변호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실 것임을 나타내는데, 믿음을 보겠느냐는 여기에서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인자로 믿는 믿음, 택하신 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변론해 주시리라는 믿음입니다. 또는 기도하고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인내하는 믿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인자의 재림이 더디게 될 것이고 많은 주의 제자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여 세상 풍조에 휩쓸려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진실된 믿음이 점차 식어질 것을 예언적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2절 22절에는 나옵니다. 물론 재림 시에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누가복음 17장 3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에는 누가만이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가 대조된 것처럼 여기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즉 겸손하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자기가 의롭다고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이 의롭다 생각했으며 율법을 행치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다, 취급하다, 혐오하다의 뜻인데 강한 의자의 동사이며 누가와 바울만이 사용하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이고 그 결과를 사랑인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교만하였고 사랑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였다고 기록합니다. 10절을 보면 기도하러가 나오는데, 기도 시간은 아침과 저녁 대사에 맞춰 하루에 3번, 즉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가로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장소는 일정하지 않았지만 주로 여자들은 뜰로서 불리는 유대인의 뜰에서 하였고, 바리새인이나 세리들은 바리새인들의 유대교 종교인들을 대표해 율법을 충실히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교만하고 형식적이었으며 독선적이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당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죄인을 대표하였으며 많은 불법을 행하였지만 겸손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